오늘 함께 읽은 시편 53편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시편 53편을 나누려면 미리 좀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뭘 좀 알아야 되냐면 마음이라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마음이 뭔지 이것부터 먼저 챙겨봐야 이 53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의도하신 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이게 묘한 거라서, 이게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과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참 많이 달라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음은 어떤 건가, 이걸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마음 어디 있지요? 마음 어디 있어요? 이 손가락 한번, 이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마음 있는 데다가 갖다 대 보실래요? 마음, 머리에, 머리에. 또 가슴에, 정확히 가슴이에요. 여기 밑에 가면 심장도 있을 법하고. 근데 거기 있나요? 거기?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과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좀 다르대요. 동양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 아시아 사람들은 주로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 머리 그 어디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마음을 가리키라고 하면 주로 어르신들, 요즘 젊은 것들은 동양 사람 같지 않아서 이게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은 주로 이렇게 머리를 가리키신대요. 근데 저쪽 서양 사람들은 마음 그러면 가슴에 갖다 댑니다. 여기에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이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잠언이나 시편에 보면 내 마음하고 내 심장이 같은 단어로, 내 마음 그럴 때도 내 심장 그럴 때도 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장에 내 마음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어떤 거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부터 머리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은 뭘 하는 것이냐 하면, 무언가 선택할 때 어디서 결정하냐 하면 마음에서 결정해요. 뭔가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고 뭔가 이렇게 쭉 늘어놓고 하나를 딱 고를 때 그 고르는 선택을 어디서 하냐 하면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속에 여러 장기들이 있잖아요. 폐는 들어온 숨을 걸러서 피에 섞어주는 역할을 하고, 위는 들어온 음식을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고, 심장은 피를 푹 하고 짜서 몸에 보내는 일을 하는 것처럼, 마음은 몸 속에 있는 그릇처럼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쓰이는 그릇처럼 몸 속에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그릇은 빈 상태를 견디지 못해요. 이 마음은 항상 그건데 뭔가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얘가 가득 차지 않으면 만족을 모르고, 이것을 가득 채우지 못하면 끊임없이 뭔가 다른 것들을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성경에 등장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 가장 잘 사용했던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서 등장했는데, 시편 23편 5절에 그 마음에 대해서, 그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같이 읽지요.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내 몸속에 있는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이 그릇은 빈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무언가를 가득 채우려고 하는데, 그 그릇, 그 잔에다가 다윗이 뭘 채웠냐 하면 하나님을 거기다 모셔드리고 거기다 채웠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드물게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충분합니다.
내 마음이 차고 넘쳐서 흘러 주변을 적실만 합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살기 좋으니까, 삶의 형편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편 23편 5절만 하더라도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어디 있냐면 원수의 눈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눈 앞에 있으니까 그 원수가 날 노려보고 있고, 그 원수가 기회만 탄다면 나를 없애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밥상 하나 차려주신 건데 거나하게 차려주시고 거기서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는 자리가 음식만 좋다고 해서 매번 그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음식이 맛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랑 같이 먹느냐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일 불편한 식사 중에 하나 꼽으라면 흔히들 떠올리는 불편한 식사 중에 하나가 상견례잖아요. 사돈 될 분들과 함께 식사해야 돼. 근데 그 식사 자리에 흠이 보이면 안 되고 모자람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이 상견례 자리에 제일 부적절한 음식이 뭐냐 하면 쌈밥이거든요. 거기 좀 우아하게 먹어야 되는데 쌈 싸는 음식지원에 갖다 놓으면 이걸 싸기도 그렇고 안 싸기도 그렇고, 너무 싸면 예의 없다 그러겠고 덜 싸면 음식을 깨작거린다 그러겠고, 도무지 불편해서 그 음식을 먹겠냐고요. 우아하게 먹을 수 있는 자리, 사실은 그 자리에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가 보다 얼마나 내 흠이 적게 드러나 보이겠는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자리가 되거든요. 지금 앞에 원수도 있지만 원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서 저들의 째려보는 눈초리를 막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차려준 음식이 저 원수들의 눈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다만 내 앞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족해지고 그 음식의 진짜 맛이 느껴지고, 그러고 나니까 정말 나는 여기서도 행복하다, 내 잔이 넘친다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그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그 마음을 가장 잘 사용한 예가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3편에는 이 마음을 제일 잘 못 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 사용법, 마음 관리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눈 다음에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까지는 못 돼도 적어도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마음은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릇이 다윗은 그 그릇을 어떻게 썼냐 하면 하나님을 그 가운데 모시는 장소로 다윗이 쓴 겁니다. 이걸 잘 쓴 예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처로 이 마음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기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될 자리였던 겁니다. 원래 마음은 어떤 용도로 쓰냐 하면 하나님의 거처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보다 크시고 온 우주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던 그런 모습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 이 마음이라는 그릇은 클 수밖에 없어요. 원래 디자인되고 원래 계획되기로 이 마음은 하나님의 거처로 디자인되고 하나님의 거처로 만들어졌으니까 그게 엄청 커요.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로 채워도 나는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착각을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하다,
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뭔가 하기에 꺼리낌이 생기고 내가 마음대로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기에 불편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 방을 비워달라 한 거예요. 53편 1절 그 앞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자리를 비우시게 된 그 자리요, 그 그릇, 이 마음의 특징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 자리는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장소이다라고 했고, 두 번째가 거기는 그 그릇은 빈 상태로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그릇이 큰데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거기에 가면 이제 빈자리는 없어서 안정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자리를 비우고 나니까 그 빈 그릇은 무언가 끊임없이 갖다가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흔히 쉽게 시도하는 것이 돈이에요. 물질로 내가 여기다 채워보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명예로 여기다 채워보겠다. 나는 여기다가 이것저것 채우는데 아무리 채워도 안 차니까 처음에는 물질만 채우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러나 이걸로 다 안 채워지니까, 이 물질로 다 못 채우니까 다른 것 갖다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갖 것들이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온갖 게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썩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게 건강하게 잘 유지하려면 따로따로 이렇게 잘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부패되지 않도록 뚜껑을 잘 밀봉해서 얼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빈자리에 끊임없이 잡다한 것을 썩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섞이고 썩다가 섞이고 섞이다가 썩어서 냄새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염두에 두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은혜가 더 크게 될 줄 믿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단 빈 공간에 뭔가를 채우고 싶잖아요. 갈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갈증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잡다한 것을 갖다 놓다 보니까 썩혀서 썩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여긴 사람을 처음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쓰기 시작하다가 1절 끝에 가다 보면 이 하나님을 내보내고 나니까 거기에 갈증에 시달리고 거기에 악취에 시달리는 그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향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똑같은 사람을 또 다른 말로 부르기 시작해요.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는 같은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머리가 나빠서 어리석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머리가 나쁜 것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내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을 쫓아내고 나니까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숨쉬는 것이 되고 존재 자체가 악을 행하는 것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은 그 사람에게서 끊임없는 갈증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냄새가 나게 만드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 있지 않은가요? 유치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이게 동시 쓰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유치부 아이들 데리고 소풍을 가려고 준비하다가 다음 주에 소풍 가니까 몇 시까지 교회로 이렇게 와라 하고 도시락 맛있는 것도 쌀 거고 게임을 준비할 거고 선물도 준비할 거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해서 아이들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그날 집에 가서 일기를 쓰는데 이렇게 쓴 겁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 가요. 소풍 갔다 올 테니까 교회 잘 계셔요. 아이들이 쓴 시라 예쁘다 귀엽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더 이상 이런 시에 아멘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비우시게 되면 그 마음은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엉뚱한 것들이 끌려 들어와서 그 속에서 썩어 냄새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갈증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냄새가 나니까 견딜 수 없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갈증과 악취를 숨기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리를 이루는 거예요. 비슷한 것들을 찾아서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들을 찾아가서 모이게 되면 유익한 것들이 몇 가지가 생기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갈증과 내게서 나는 냄새를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똑같은 놈들이 옆에 있으니까. 이게 냄새가 틀림없이 나기는 하는데 이 냄새가 옆에 놈들하고 섞이니까 나한테서 나는지 옆에 놈한테서 나는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있으면 내 속에 있는 갈증이 위안을 받는 것 같고 내 속에 있는 냄새가 숨겨진 것 같아요. 옛날에 유럽에 그랬다면서요. 그 넓은 궁궐에 화장실이 없다잖아요. 그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아무 데다나 오물을 버리게 되고 그 오물이 몸에 묻을까 봐 높은 신발 신어서 하이힐 생기고,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향수 뿌리게 돼서 향수가 발달하게 되고 그런 거래요. 그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안 들킬 수 있어요. 게다가 또 하나 유익함이 있는데, 여러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누가 좀 더 하고 누가 좀 덜 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모임 가운데 가면 나보다 갈증이 더 심한 사람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나보다 악취가 더 심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만나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으면 야, 그래도 내가 안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 심각한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1등은 아니네, 가운데는 가나 보네. 우리 언니가 좀 있으면 군대 가는데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잖아요. 군 생활을 오래 하셨던 온유 할아버지가 온유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중간만 가라 그래요. 1등 하지 말라고. 이 갈증과 악취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 비슷한 사람들과 무리를 이루고 나면 가운데 갈 수 있게 돼요. 중간쯤 갈 수 있게 돼요. 들키지 않죠? 그나마 나보다 더 못한 놈들 보면서 우월감도 느낄 수 있죠. 그렇게 무리를 만드는 겁니다. 53장 3절이요. 같이요. 시작.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이렇게 점점 무리를 크게 해가면서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증과 악취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모여 무리를 만드는 일들은 이 시편 53편에만 나누어진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라, 국가가 만들어졌던 바벨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이요. 같이 읽지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모인 흩어지는 게 불안하고 불편하고 위험하고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여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탑 하나를 짓자. 그래서 이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도록 지어서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 이름이 온 지면에 가득하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흩어짐을 강제하기 시작하십니다. 9절,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원래 이들이 탑을 쌓는 땅의 이름은 시날이에요. 시날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여있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탑을 쌓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들이 마땅치 않으셔서 그들을 탑을 무너뜨리면서 흩어버리셨습니다. 흩어버리셨다 해서 그 땅 이름을 바벨이라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갈증을 숨기려 하고 그들의 악취를 가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흩으셨고
그들을 혼란하게 하셨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입니다. 당신의 거처셨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이 애초에 그 마음을 만드실 때 당신의 거처로 기획하시고 디자인하고 만드셨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쫓아낼 때 만약에 저 같으면 야, 이 자리 원래 내 자리야. 이거 원래 내가 거하려고 만든 내 자리예요. 적법한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권리를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안 그러셨던 거예요. 그럼 왜 안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쫓겨나지 않으시고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셨다면 이 바벨탑을 쌓을 일도 없었을 거고, 그 갈증에 시달릴 일도 없었을 거고, 그 악취에 코를 막을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괜히 만들어서 따먹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벗어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든 거, 그러니까 이거 책임은 마치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는 믿음 없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쫓겨나실 때, 아니 애초에 그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유자인, 또 다른 소유자인 사람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거처를 내게 양도하면 나는 그 속에서 내게 만족함을 주겠고 평안함을 주겠다 약속하고 그 자리에 머무신 거예요. 사람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뜨리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으로, 우리가 스위치 켜면 불 켜지는 이런 전등처럼 만들지 않으셔서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쫓겨나셨어요. 내보내니까 나가신 겁니다. 나가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은 뭐 하시나? 쫓겨난 상태로 그냥 계시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는 자를 찾으신다고 시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각이 있는 자를 찾으신대요. 53장 53편 2절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러분, 지각이 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채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신다고요.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갈증에 시달리고 이렇게까지 냄새가 나는 게 이상하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갖다 넣었는데도 이게 차지 않는 거 보면 뭔가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라고. 뭔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딴 거 하고 있다고. 우리 청년들하고 최근에 한 2달 동안 산에 갔어요. 그래서 9봉우리를 다 하면 인증서 준다 그래가지고 온유 군대 가기 전에 그걸 기어코 다 하겠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제일 길게 걸었던 데가 23km를 걸어서 새 봉우리를 인증하고 오는 그 코스가 제일 긴 코스였는데, 그 코스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냐 하면 새 봉우리를 다 돌고 돌아오다가 마지막 이제 봉우리를 지나 돌아오는데 갑자기 벌 소리가 막 윙 하고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벌집이 있나고 봤더니 벌집이 아니라 웬 사람이 거기다가 똥 싸놓고 간 거야. 그랬더니 온 동네 살아있는 파리란 파리는 그 동네 다 모인 거지. 거기에 이 사람이 민망했나 거기에다가 휴지로 좀 덮어놨더라고요. 그러면 돼요? 그럼 냄새가 안 나요? 파리가 속아요? 지각 있는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 시도들, 돈 벌어서 거기다 채우고 권력을 얻어서 거기다 채우고 인기를 얻어서 거기다가 채우면 내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시도하는 그게 마치 똥 싸놓고 신문지 덮어놓은 거랑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거. 뭔가 이상하다, 잘못되었다 하고 눈치챈 사람들이 지각 있는 사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언제부터 이 갈증이 시작됐나? 언제부터 이 악취가 시작되었나?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쫓아낼 때부터 시작된 갈증,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쫓아낼 때부터 시작된 냄새. 근데 내가 쫓아내고 다시 찾으려니까 민망하고 불편한, 내가 나가라 그래 놓고 하나님 다시 찾아가서 다시 오시지요. 그러기가 민망하고 미안한.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민망한 모습으로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갈증이 아무리 많은 돈을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눈치챈 사람이 혹시 있는가 하나님께서 찾아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위로 삼아야 할 일, 우리가 격려 삼아야 될 하나님의 진짜 은혜입니다. 그럼 착각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돈 좀 더 주십시오. 하나님 좀 더 높은 자리 주십시오. 하나님 좀 더 많은 인기를 주십시오.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거 아무리 집어넣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찾아가서 기껏 뭐라고 기도하냐면 돈을 좀 더 주십시오. 좀 더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좀 더 많은 인기를 주십시오. 그거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건데, 기껏 하나님 찾아가서 그것만 달라 그러면 잘못돼도 뭔가 한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이상함을 눈치챈 사람들, 지각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각 있는 자로 산다는 게 이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다시 모셔오려 하고, 그 하나님과 소원해졌던 관계를 다시 친밀하게 바꾸려고 하고, 그 하나님과 다투었으니까, 쫓아내고 쫓겨나고 했으니까 다시 친밀함을 누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내는 일들이 결코 쉽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53편 4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까 자기 속에 있는 갈증들과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렇게 모이면 두 가지 유익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들키지 않는다 였고, 두 번째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각이 있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끼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겨우 숨겨놨던 것들이 다시 들키게 돼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옆에 와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잊으려고 거기 왔는데 그것이 다시 생각나게 돼요. 겨우 덮어놨는데 냄새 안 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게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 옆에 있는 이 지각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없애야 냄새가 숨겨지겠거든. 이 사람들은 없애야 내가 편안해지겠거든.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 지각이 있는 사람들을 삼키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각이 있는 채로 어리석은 사람들 사이에 사는 것은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견딜 수가 없어요. 저들이 우리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각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면 야곱을 위해 준비해 두신 기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저들이 우리를 먹고 삼키는 일에 꺼리낌 없이 행하는 악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지각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될 이유, 야곱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기쁨이 있대요. 근데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게 53편 6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야곱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기쁨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일들이 많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사는 것 같아 그렇게 힘들고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 지금은 기쁨을 얻은 이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라고 썼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은 기쁨을 누리는 이 야곱, 이스라엘의 제일 못났을 때 이름, 하나님을 마음에서 쫓아냈을 때 포로가 됐었는데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부르신,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찾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 알게 돼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 거, 우리가 죄사함을 누리게 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애도 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찾아와 주셔서 문 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려 주신 겁니다. 언제? 포로된 그때, 하나님 없다 말하고 하나님에게 절교를 선언하고 하나님을 쫓아냈을 그때 그 문 밖에서 우리를 버려두고 가신 게 아니라 그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기다려 그랬더니 반려견이 그 앞에 기다렸던 것처럼,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 문지방 앞에 앉아서 주인이 올라올 때까지 그 앞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다려 주시네요. 기다려 주시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애초부터 준비되었던 선물들을 양손에 가득가득 품고 붙잡고 산더미처럼 쌓아두신 다음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쫓아낸다고 해서 하나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안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니까 내가 고리타분해지는 것 같고 내가 불편해지는 것 같고 내가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까 도저히 같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죠,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가서 어디 딴 데 가신 게 아니라 그 문 앞에서 선물을 잔뜩 붙잡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계속 모른 척하는 것도 할 일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와서 때때로 서글플 때도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고 잘 안 맞는 사람하고 섞여 있느냐고 불편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그 문 앞에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 같이 못 살겠다고 다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 일이 쉬우냐고요? 한 번도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이 넓다고 말씀해 주신 적도 없고요. 그 길을 가면 그렇게 좋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애초에 좁다고 말씀하셨고 찾는 사람 많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예수 믿어서 편안하고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문 앞에서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미안하고 죄송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찾아와서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시고 거기에 풀이 잔뜩 날 때까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셔 주셨던 게 미안해서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쫓아내고 나서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엉뚱한 시도들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좀 바꿔야 돼요. 이제 좀 바꿔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 내 몫으로 준비해 주신 그 기쁨에 만족하는 연습,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린 다음에 그 하나님과 함께 친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그 관계 가운데 더 친밀해지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